자,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히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하여 놀라운 그 행한다라는 말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추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설교가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교 그리고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토를 닦아서 훈련을 많이 해야만 성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젖어왔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노땡큐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의 속에서 젖어오던 이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활동하던 당시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로 비유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이 사람들 말씀도 우리에게도 곡해가 되어서 맞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2절과 13절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젊은 부자가, 그것도 회당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돈 많은 실력 있는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야,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그래? 좋으신 분은 왜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천국 가죠? 라는 말을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어, 간음하지 말어,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면 안 돼,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이 말은 따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요 그거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나 구원받은 거 맞죠?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 행했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딱 멈췄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천국 갑니다 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 또한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함에 갔던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만약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부모 잘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알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뭐 들어서 이 성문이 그런 바늘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여행객들이 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이 통과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유법이었어요. 자,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마가복음 10장 2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래야 우리식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이미 버렸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야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해석이 맞습니까? 저는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해석을 안 해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사실 오늘 이 부자는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굉장한, 제가 이미 뭐 누군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력가예요. 엘리트예요.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장로교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저는 상식과 논리에 벗어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벗어나서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를 배격해버리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풍습과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을 빗대어서 그리고 배워왔던 어떤 교육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근데 제가 상식 하니까 자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아니 그 창조주가 왜 자기를 죽이러 이 땅에 와요? 우리가 다 구원을 따낼 능력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라든가 그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 온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거였거든요. 제사 지냈다고 율법 지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율법의 내용과 제사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은 거지 그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반응할 만한 실력자가 아니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맨날 끌려다니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방법에 그걸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그 구원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비유예요. 이런 사실을, 상식을, 논리를 근거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가질 태도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훈련 방식 앞에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시비 걸면서 여짜오되 따지면서 시비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것이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왕이 이 거지 소년을 데리고 와서 왕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감히 신하들이 딴지를 걸면서 아유 저 거지 저거 저 거지 이러지 못하도록 완벽한 왕자로 만드는 것이 왕의 목적이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2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군대 가면 조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교. 시범을 보이고 직접 이 군인들이 군인다워질 수 있도록 선배가 보여주는 이런 훈련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조교라고 불러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조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조교로 불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헛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뿐이야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삶이 단순히
두렵고 떨림과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뛰어넘은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17절이에요. 우리 17절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두렵고 떨림을 넘어서 버린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까지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의 그 근동 지역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에다가 그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피를 붓는 거고요. 그 당시의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는 말이죠. 이 제사의 행위를 연상시키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곧 순교할 거다, 죽을 거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에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순교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줌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희석될까 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부탁을 하면서 너희들도 실천하라는 이유죠.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잘 운영하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전도 좀 하다 오겠습니다. 그곳은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대요. 하고 갔는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북한에 억류가 됐대요. 뭐 그런 뉴스 많이 듣죠.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 안 되면 그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도 바울이 죽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자라면 왜 거기서 살아나지 못할까? 뭐 이런 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내가 죽겠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야.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기뻐.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뻐해라. 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염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기쁘게 그 훈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일이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뭐 이해할 말이 하나 있어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놔도 돌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방위 출신들 분들이 뭐
기분 좋지 않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위 부대에 있었습니다. 방위들을 주로 훈련시키고 하는 훈련인데요. 얘네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딱 시간이 되면 야 퇴근할 시간이야 그러면 후다닥 정리하고 멋있는 사나이 이걸 얼마나 크게 부르면서 위병소를 나가는데 우리는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걔네들이 낮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간만 되라 시간만 되면 멋있는 사나이 노래 부르면서 나는 간다 이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면 애들이 입이 이렇게 싹 걸려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일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본 예화집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군종 그 기자가 한국전에 갔을 때에 포탄은 쏟아지고 막 비도 쏟아지고 그 처참한 가운데서 미국 병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서 옆에 가서 이 병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옆에 계시다면 자네는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보장된다면 아무리 포탄이 쏟아지고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져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도 내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고 하는 내일을 알았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첫 부분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훈련에 참가하고 원망과 시비를 걸지 말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내일이면 눈뜨게 되리 천국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